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바울이 도베와 부르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수가 날마다 늘어가느니라. 초대교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왜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아멘. 이 몸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하고 살아요. 아멘.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애쓰고 사는 사람들이야.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들. 그들은 길쌈도 아니한단다. 너희 천국께서 먹이신다 그랬어. 우리는 열심히 일은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준 분복이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일평생 다들어 땀 흘리며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말이죠.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거야.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말이죠. 문제는 뭡니까? 마가 요한이 때문에 그래. 마가 요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생길이야. 삼촌 되는 사람이야. 바나바라는 사람.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믿음 안에서 잘 키워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충성다하는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가다가 도중에서 타락해서 도망간 놈을 뭘 데리고 가? 이 사람은 주의 복음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못 데리고 갔다 이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각각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 충성 다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바나바보다도 더 충성때 앞서 있는 일꾼이 되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싶지만 마가 요한이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판단한 다음에 마가 요한이를 안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어.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두 번째 가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그 교회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를 가서
북돋워주며 그들의 신앙을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먼저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나바는 지금 마가연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면은 지금 자기 고향을 먼저 가네. 고향 땅. 거기 가서 복음을 위해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굳건한 믿음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며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6장부터는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갔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서 고향 땅에 가서 머물렀던 그곳에 누구를 만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인 겁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거기에 누가 있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거기 있어. 디모데. 그것이 어디냐? 더베 루스드라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 바울은 그것이 고향 땅인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곳을 갔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야. 디모데는 누군가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은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근데 그 아버지는 뭐예요? 이방 사람의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디모데를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거기서 만났는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를 디모데라는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제자라는 그런 이름을 할 정도로 훌륭한 일꾼인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그 신앙과 이런 것을 본받아서 믿음이 강성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의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어머니. 우리 사모님, 어머니, 장모님 엄청난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다 보여. 그래가지고 해서 초직계 모교에서 열심히 충성했던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그 가정에 사위들이 주의 종이다. 작은 아들도 주의 종, 큰 아들도 장로님, 교회 장로님. 그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아멘. 나는 그 집의 가정의 사위, 장가 잘 들었어. 아멘. 사모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내가 사위가 목사가 된 거야. 우리 가정은 나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이 시작된 가정이야.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종이 주의 종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만큼 디모데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내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디모데가 그곳에 있다 이거야. 훌륭한 제자라. 나의 행한 모든 것들, 내가 각 교회 가르치는 것 모든 것을 그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바울로부터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형성되는데, 그곳에 내가 직접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행세한 것들, 각처의 교회에 가르친 모든 것을 그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리라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했어도 이것이 잃어버릴 적이 많아요. 그 잠대하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때 다시금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은 세상의 악령의 세계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먹고 기도하여서 악한 세상에서 거기에서 넘어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여 주 앞에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뜻이 맞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또다시 디모데를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아니야.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보낸 전서, 첫 번째 보낸 서신 편지, 두 번째는 두 번째 보낸 후서, 두 번째 편지. 얼마만큼 디모데가 훌륭한 일꾼이었으면 편지를 써서 두 번씩이나 보내겠습니까? 그만큼 훌륭했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은 디모데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이야.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 신앙의 믿음이 반석에 서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없으면 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꾼들인지 몰라. 아멘. 지금 점점점 한국교회가 퇴소해가지고 말입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텅텅 빈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만 있는지 알아요? 도회지뿐만 아니라 시 이런 데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성도들이 반 이상 없어진 거야. 코로나 시대에 떨어진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파는 거야. 부교육자들도 정리하기 시작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았던 성도들이 반 이상으로 줄어버리니까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내놓았어. 이런 것들을 돈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것을 매수하는 사람이 또 있어. 많이 차지하려고 하죠. 이런 사람이 또 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스웨덴 나라를 우리가 갔었는데 거기가 가톨릭이 거의 있는 그런 동네, 나라야.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를 흐르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다 없어지니까 교회가 건물만 다 이렇게 서 있어. 울창합니다 아주. 그런데 성도가 없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가는 거야. 그런 나라가 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고 가버리면 우리는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큰 교회, 이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보다 더 큰 그렇게 진교회 이런 것들이 그 성도들이 다 없어지면 남아가지고 관광지로 변화된단 말이야. 이것이 앞으로 점점 이루어지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를 때가 지금 가까이 왔구나.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일제 36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그만 일제 36년 전에 여러분 신사참배가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서 말입니다. 국권이 지킨 사람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아 있었던 사람이 20% 30%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곡과 죽정이를 가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온 세계 전쟁, 여기저기서 전쟁이 숱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디모데와 같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느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는 거야. 누스드라는 것, 이고니에서 있는 모든 형제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디모데야.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시온성께 이 안에서 그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도 시온성께서 오늘 차를 끌고 가시다가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권사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인정한다 이거야. 인정.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인정한다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온석에 누구 그분 인정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시온석의 문복도 권사님 아이고 대단하시죠.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야. 아멘. 응? 우리 문복도 권사님은 죽으면 죽으랴야. 여기 오시는 거야. 이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면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내 생명 다하는 걸까지 새벽기도 절대로 안 빠져요. 아멘. 주님이 깨주시는 거야. 나도 새벽기도 지난 금요일날 못했어. 얼마나 피곤하면은 못했냐면은 알람이 안 울렸어. 그래서 고장이 났어. 고장이 보니까 해놓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 일어나니까 5시 반이야. 큰일 났다. 내려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거기서 1시간 동안 그냥 기도한 거야. 늦게 가서 혼자 했어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왔다가 그냥 가셨어. 그러면 여러분 깨야지 나를. 그냥 가면 어떻게 해.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우리 고향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못 나와. 그러면 권사님이 가서 목사님 두들겨 기만 푸시시 해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냥 가면 어떻게 두들겨야지. 그러면 1시간 동안 눈물 흘리며 주여 일평생 이런 적이 없었는데 세상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 핸드폰 이걸 알람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그래 놓고선 그 기계가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자동으로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있는 줄 알고 했더니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없어지나 봐요. 바꿔지는 모양 이것이. 그래서 소리를 못 듣는 거야. 5시 반에 깼어. 두 양반이 다 똑같아. 핸드폰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했시오. 그래가지고 1시간 5시 반에 내려가가지고 1시간 이상으로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이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만 좋아요. 그러면서 때는 늦었다 이거야. 옛날에 제가 여러분 청년 때 말이야 새벽 기도를 우리 어머니하고 가는 거야. 논틀 건너서 그 교회를 가야 돼. 새벽에 5분 남아서 일어난 거야. 그때는 알람이 뭐 있어요. 그런 것도 없던 시대란 말이야. 근데 5분 남은 거야. 그러니까 팍 입고선 거기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면은 2km 이상 돼. 그러니까 그걸 우리 어머니고 나하고 달리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뭐랬냐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늦었다가 문 닫으면 난 못 들어가는데 이거 생각이 나는 거야.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다 가가지고 사러 갔다가 들어가지 못했잖아.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배 시간이 늦었으니 이거 못 들어가면 이거 그때 문 닫아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랬단 말이야. 그런 기억도 있단 말이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아멘.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 겁니다. 아멘. 그렇게 훌륭하게 인정받던 사람이 디모데였다. 또 마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이라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이런 것이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디모데는 그 말씀대로 살고 훌륭하게 산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디모데였으니까 말이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은 두 번째, 하나님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부모님이야. 부모님께 효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조용환 실사는 효자야, 효자. 난 그걸 많이 느꼈어, 많이 봤어. 두 네 분이 참 효자 효부예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강화로 내려오셨잖아. 이런 것에 공기 좋은 곳에 와가지고 돈이 없습니까? 그 요양원에 보낼 수도 있는데 그걸 모시고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유심히 다 봤어. 참 그런 효부가 없어, 효자가 없어. 자녀들, 내 어머니 가시고 나면 말이죠, 부를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기 와가지고 말이죠,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 그때 한 10년 동안 그냥 그런 고생하고 그랬는데도 떠나고 나니까 어머니 이름을 부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없는 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께 디모데는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사람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야.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인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그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인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유대인들은요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자기 혈통에 결혼했잖아요. 다. 근데 디모데 어머니는 헬라 사람하고 결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디모데도 할례를 안 받은 거야. 근데 그 전에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께 올라갔습니까? 이방인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유대인들이 강조하니까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해가지고 지금 받아가지고 와서 안디옥에 그것을 전파하고, 다시금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가 이방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야. 순수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것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바울이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는 거야. 그렇게 부르짖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려온 전통적인 것 때문에 이방 사람을 바울은 데리고 가네, 이것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례를 거행하고 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꼭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일꾼으로 사용하게 데려갈 때 할례식을 거행하고 데리고 갔다.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영원한 동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라는 인과 함께 바울이 그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그 가운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에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 거기 항상 이야기해 줍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가 훌륭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교회마다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지역에 인정받는 사람이 바울이 데리고 가서 일꾼으로 쓸 때에도 인정받아가지고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것을 보낼 때마다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얘기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디모데라는 사람, 이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21세 정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석에 보니까 21세 청년이요, 청년. 너는 고향교에서 말이죠,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니까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되니까 그들이 방언하고 막 입신하고 그래. 지도 막 그런 애들이 어디 되네? 주의종이 되더라고. 다 주의종. 그 여자 그 애도 그 주의종의 여전도사가 됐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기도하는 거 뭔 말이요? 그냥 쉴 새 없이 와서 기도하는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야. 방언으로 따다다다다 하면서 기도해. 학생들이 그래, 학생들이. 저도 학생들 가르치고 교회 학교도 가르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속장도 하고 뭐 목장 인도하는 인도자도 하고 다 했다니까. 다 해봤어. 병신도 하는 거 다 해봤어. 근데 못한 건 뭐예요? 장로를 안 해봐서. 장로를 하라는데 나는 안 했어. 왜?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아는 거야. 그 장로하다가 내놓고 주의 종 길을 가면 그 자리가 또 비일 거 아니에요. 안 온다 이거야. 그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삼산동에서 있다가 거기 있는 그 모든 목회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시 와가지고 이곳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목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봉헌식 할 때 모교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여기 왔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세요. 할렐루야. 어찌 아멘이 없어? 안 오갔다 이거야? 인정받으려니까. 할렐루야. 고다음 4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이제 그곳에서 디모데와 함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다닐 때에 그 뭐를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결정된 사항,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들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 사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엔 여러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말이라 율법만 고수하는 그런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로 이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메시아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마지막 한 일에 그들을 구원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없어집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에 대한 것,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 교회 다니면서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며 가르쳤더라 이거예요. 아멘.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가톨릭의 신자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내세 구원관도 없어. 어제도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내세가 있다가 믿습니까? 이러고 있어, 가톨릭 신자가. 그러니 그것이 무슨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내세가 있잖아. 아멘. 믿고 있잖아. 아멘. 이 다음에 죽으면 갈 나라가 있잖아. 아멘. 그것을 내세를 이야기하는 거야. 내세.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던 상황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그것을 잘 전하면 가르쳤더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그랬어. 늘어갔다. 부흥했다 이거야. 교회가 부흥했다 이거야. 초대교회 시작했던 것이 부흥하기 시작했다 이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데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힘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여러분 그래도 굳건히 믿는 사람이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설교 끝. 이제 봉헌송 나오셔서 최경희 권사님 봉헌송